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1월달도 다 가고 2월달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2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옆자리를 바라보면서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대한민국에 이제 2월달 한 달과 3월 9일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즐겨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갖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누어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 6일이니까 3월 9일 날 이 선거를 하는데,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이 다수자의 그 뜻을 따라서 이 국가가 존립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대통령이 그
5년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도 거기 위에 두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물론 뭐 공산주의도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지만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뭘 갖다가 인정하는 나라지요. 즉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민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을 그 기독교 사상에서 그 좋은 것을 갖다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일 윗자리를 갖다가 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에서는 그 신이 없다 그러죠.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 신의 자리에다가 이 수령이라 하는, 주석이라 하는 그러한 자를 두어서 그들로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강한 나라로 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몇몇 사람들, 지금 현재 그 완전히 그 공산주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현재 한 60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기들이 원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 신앙인들은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뭐 여러 그 종단이 있잖아요. 그 신앙인들은 다 그 신을 인정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신이 없어집니다. 신을 믿으려 해도 믿을 수도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사람이 그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갖다가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와 있는 기독교의 사상이,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른 분들의 사상이 조금 주입이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칼빈,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같은 이런 분들이 조금은 사상들이 조금은 개입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 단체제에 대항한 적은 없거든요.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워지면은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과연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했는지, 공경을 했는지, 또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가르쳤는지, 하나님을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도록 가르쳤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급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한 70년대 시기만 해도 60년대 그 시기만 해도 실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배고픔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거든요. 하나님, 이 배고픔을 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녀들은 정말 잘 배워서 이 지식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저 공산 세력들이 이미 50년 6월 25일 날 쳐내려왔기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을 봤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나라를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이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 내림으로 되지를 않았어요. 부모들은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몰라도 자녀들이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겁니까?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악한 백성이 있을 때는 악한 대통령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게 해달라고, 신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제가 오늘로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연 5주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데에도 오늘도 사실은 다 전달할지 안 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맞춰준다 했기 때문에 짚어주기는 짚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이 사복음서에 이제 나오는 이 세상 끝날의 강경이라든지,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이 강경,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4주 동안에 제가 전달한 가운데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저 세계에서,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그 세계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을 거기에 가면은
바로 그거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이 불꽃이 있는 이 저주의 정말 무저갱, 그 불꽃이 있는 그곳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동안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 우리가 그 영체로 부활하는 유기영 속에 들어가서 유기영의 제어를 받는 그런 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은 이 몸이 명왕성할 때에 우리 몸이 그 명왕성까지 가가 있다 했잖아요.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50년을 가는 속도인데, 그러면은 그 부자가 있는 곳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서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느냐고요. 그 부자도 그런 영체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체로 부활을 했는데, 그것이 이 구렁텅이가 있다 하는 그 말 자체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미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세계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 육체가 어떠한 제어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자기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어를 받는다는 거죠. 큰 구렁텅이라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가를 다 포진을 해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못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무저갱에 한없이 깊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빠져서 못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에서 이 종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는 그 시기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은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대부분 이 땅에서 천국 건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다 이제 영원히 사는 이제 것으로 체질이 변해서 이제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그 상태를 이제 이래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세계에서 이제 되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는 땅에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을 한 그 사항이 뭐냐는 거지요. 이 부자의 대문 밖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서 배불리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있다 이래 됐는데,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제가 간혹 흘러가는 말로 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저 자신을 많이 내어 보였잖아요.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갖다가 씻을 수 있는, 죄를 갖다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주 수정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거기에서 다른 죄인들은 그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곳에서 더 못 가고 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무저갱으로 떨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똑같은 그 주님 앞에 가는 길로 가지만은 이 그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죄가 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통해서 정갈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피의 의. 그 보혈의 피로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그 수정바다를 건너갈 때에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이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그 주의 길을 정확하게 갔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가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이 부자의 그 부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거,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 과정을 갖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이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달라. 그 정도로 이 불 붙는 그 지옥이 그렇게 겁난다는 거죠. 그 정말 이 몸서리 쳐지도록 그러한 관계이라는 거죠. 그때에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에야, 너는 저 땅에 있을 때에 호리호식했고 나사로는 거기서 정말 그 고통 중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어려운 주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너는 그 땅에서 호리호식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 힘드는 그것을 갖고 그것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거기서 받는 것이고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주의 그 어려운 길을 간 나사로는 내 품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그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것. 그러한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참여는 하지만은 참여하는 그 순간에 바로 길이 틀린다는 거. 영생과 영멸이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는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것은 뭐냐면요.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땅에 저곳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지 말게 안 하도록 나사로를 그러면 그 땅으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곳에는 이미 모세도 있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통해 가지고 18,01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모세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열어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있지 않느냐. 주의 어려운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갖다 계속 줬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줬는데도 그들을 갖다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면은 믿지 않은 그들이 이곳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한 사람이 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정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런 그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요점에서 잠깐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드리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요. 선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선한 자는.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선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 선한 자의 그 삶에서 온전한 자로 나오죠. 욥이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그 전달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후로는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자 예수님을 듣게 된 자들은 선한 자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선한 자가 없다는 거. 그것을 갖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이미 그곳에 가면은, 물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응하면서 이미 생기를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와 영원한 영존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온 자들은 하늘나라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물을 사랑하는 자들, 이 동물에게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이 자선을 베푸는 그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생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로 통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만물의 영장들이 지금 현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돌보지 아니하면은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옆에 죽어가는 고양이한테, 물론 죽어가는 고양이한테 밥 주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수 있는 자가 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갖다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상하게 동물들을 갖다가 내 가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족보도 올린다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정말 그 사람, 그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존재하는 그 내 이웃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이 나눔을 갖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드는 그런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웃에 대해서 엄청 지금 한 4, 5주 될 때에 4, 5주간에 많이 전달을 했잖아요. 내 이웃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천수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데, 그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보면은 다 한 형제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짚어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되어지는 일들로 통해서 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세에 일어날 정황들, 그것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2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이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러 복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0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대가 노아 이전에는 한 대가 100세가 넘거든요. 100년이 넘거든요. 보통 140세 이럴 때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100년이 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아이들을 빨리 낳는다 해도 요 앞전에는 또 30대의 아이들을 다 두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이제 20대의 아이들을 두고 했지만, 지금은 30대, 40대의 아이들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 대수를 갖다 1000대로 이렇게 딱 해보면은, 평균 잡아가지고 한 대를 갖다 50년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000대라 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그러면은 1000대라 하면 한 5만 년의 세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0대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1000대 가맣기 때문에 그럼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세상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세상의 끝날에는 환난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환난이 우리가 정말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이잖아요. 월남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될 때에, 그때 당시에 50대 40대 이상 되는 자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한목에 3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월남 같은 데는 젊은 애들, 좀 배운 애들이 다 다른 데로, 우리 한국에도 엄청 많이 와가 있거든요. 그래 이 자유민주주의의 물을 먹은 자들은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6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도 이북 가서 살아라 하면 못 가잖아요. 현재의 좋은 살기 좋은 체제에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 살기 좋은
그 땅에서 공산주의를 만든다 하면은요, 이 공동의 그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 모든 것이 그 공유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법으로 지금 지금 28가지가 바뀌어 있죠. 그 이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되면은 누가 돈을 벌라 하겠느냐고요. 누가 내가 돈을 벌은 내가 1,000원 벌었으면은 10사람이 있다 하면은 9놈은 돈을 안 벌고 맨날 먹고 그냥 자빠져 노는 놈들인데 9명을 1,000원을 벌어가지고 9명을 나눠주고 나면 지가 1,000원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재벌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36,000불이 넘지만은 지금 현재 36,000불을 버는 사람 몇 명 되느냐고요. 다 이 대기업들이 그것을 갖다가 벌어서 이 국가에 이제 다 세금을 내모로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복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세계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한번 가면은 번복이 없는 거. 아무리 거기서 이미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내 자녀들을 갖다가 이곳에 못 오게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다른 이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잖아요.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겁도 없이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보여질 것은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번복이 일어날 수 없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좀 못 살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통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 주님 품에 안긴다는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